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날에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느 날 나이를 먹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빨리 어른이 되어서 부모님의 간섭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빨리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때는 이제 어른만 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내 맘대로 다 이루면서 살아갈 것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인데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욕도 덜 먹고 또 혹시 내가 실수하거나 또 잘못을 한다 해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었어요.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고 내가 이웃집에 유리창을 깨면 내가 돈 벌어서 갚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욕도 대신 먹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그런 부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나의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나의 선택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많아지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성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던 고별 설교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이렇게 즐기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은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인데요.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이 바로 서로 사랑하면서 열매를 맺으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즉 그들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네, 그런가 하면은 16장 13절 앞부분 말씀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제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늘 함께하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바로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순환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시는데요. 제자들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에게 닥칠 가장 큰 위기는 바로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이를 때에 주님도 없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이 이제 그들에게 닥쳐올 그때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 그 주님께 속한 제자들은요, 이제 못마땅하게 여겨지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불편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에서 제자들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서 4절 앞부분 말씀에 함께 보시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네, 세상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제 곧 핍박할 때가 오는데 그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핍박과 멸시는 제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주님 뒤에 숨어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 배가 침몰하려 할 때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별다른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주님께만 꼭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그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하느냐 하는 인간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 힘써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까지는요. 하나님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따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그러한 문제성도 그리고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그러한 어떠한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6장 4절 하반절 말씀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그들은 주님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스스로 헤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은 어쩌면 막연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던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처럼 막연하고 두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들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답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주님. 예수님은요,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과 같은 죽음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상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 세상에 없으신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잠깐의 고통 후에는 아이를 얻음으로 기뻐하는 것과 같이 이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세상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의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 자는 그 마음의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기쁨을 맛보는 그날 이후에 주님의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던 은혜를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직접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누려지는 은혜를 그저 옆에서 얻어 누리는 그런 이전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입고 그리고 힘입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네, 이전에는 예수님이 대신 구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누리며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우리를 사랑해 주신대요. 우리의 간구를 직접 우리에게 들어주신대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거든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뒤에 숨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누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리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일러주시면서 증거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앞으로의 그 고난과 그 역경을 힘겨운 그 삶을 잘 이겨내도록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은 잡히시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된 제자들은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신앙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세상을 누비며 핍박과 고난에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이지만요, 무리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리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궁금해서 호기심에 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웃을 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요, 너희들 중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인 너희들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시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